네, 오늘은 2월의 첫날이고 2월의 첫 주일입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본당에 있는 이 마이크랑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스피커가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달렸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소리도 좀 잘 잡고, 그래서 조금 예배 드릴 때 소리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점점 더 우리가 좋은 예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이 시스템과 또 우리 소망홀 리모델링 공사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지난해 임직을 받으셨던 우리 분들이 드린 헌금, 그 헌금을 헌물이 돼서 모든 시스템과 소망홀 리모델링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드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몸으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부부가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에 마음이 들떠 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가져가자 저것도 가져가자 이것저것 싸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항에 가서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피아노도 가져갈 걸 그랬어. 집에 있는 피아노도 가져갈 걸 그랬어.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피아노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피아노를 가져간다 그러십니까? 그러자 남편 이야기가 피아노 위에다 비행기 티켓을 놓고 왔는데 비행기 티켓을 두고 와버렸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쁜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당황스러운 순간이든 우리가 그런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좋지 않게 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지 않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혼자 자기만 알고 모든 교제권을 단절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월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란 반복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분명한 활동으로서 종종 무의식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그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무의식 상태에서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각각 그러한 서로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곧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바꾸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옛날 성경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주님의 나라 내세의 삶에도 약속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습관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2월 한 달간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이미 우리 몸에 익숙해진 어떤 습관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의지를 들여서 시작을 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월 한 달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결단을 하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나의 삶에 가져들여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습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도 습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교제의 습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순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각각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거룩한 교제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는데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어떠한 힘과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또한 어떠한 우리가 씻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의 은혜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이로 유일한 길이 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교제들이 세상에서 얻는 사교 모임의 교제와 다를 것이 없어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임,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통해야지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서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과 뭐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정신병원에서요 새로운 환자가 한 분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서 풀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래서 본인도 같이 우산을 쓰고 그 풀밭에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우산을 쓰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1시간 정도 같이 앉아 있다가 의사를 보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도 버섯이세요? 그랬대요. 당신도 버섯이세요? 본인은 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통할 수 없는 것과 통하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한 교제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이것들이 내가 명령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고 기분 좋을 때 우리 나가서 한번 동네 산책이나 합시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를 산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동산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하루를 지내고 그 하루의 삶을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누어 가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그러한 교제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범죄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단절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 사이에 다시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루의 삶을 나누고 그들과 동거동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던 그 휘장을 다 찢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제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교제를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순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순들이 조정이 되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순들이 여태까지 교제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순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순모임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천국 공동체의 그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교제가, 믿는 자들의 교제가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순모임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임 가운데 술은 마시지 않고 안주 같은 것만 갖다 먹어도, 술 마시지 않았는데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화내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임,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이 우리 순모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제의 습관, 이러한 교제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데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 가운데 누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종과 주인이 함께 하게 되었고, 네 물건 내 물건에 대해서 그것이 구애받지 않았어요. 어떤 영리적인 목적,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그 은혜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모일 때는 10원째 하나라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구나.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도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교제하게 만들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식사하게 만들고, 원수되었던 자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순모임, 또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한 천국 공동체의 삶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성도가 거룩한 교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로서 칭찬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애들이 잔뜩 있어도 남의 자식은 보이지 않아요. 내 부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수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내 것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선행의 모습이 보이거든 그것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는 것은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임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모임 다 없애버리시다, 이런 이야기 저는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임을 없애치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모임을 폐하는 습관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애야지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서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왔는데 내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격려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는가? 시간을 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딴 데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 모임이 다 폐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의지를 들여서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으면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떠나고 그 마음 속에 그것에 대한 소망함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임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툼이고 시기가 되고 또한 분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칭찬의 언어자가 되셔야 돼요. 선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 벽과 한쪽 벽이 모퉁이가 없으면 연결될 수 없어요. 영원히 두 개죠. 하지만 모퉁이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가 끊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교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표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잘 보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지적하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흉을 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한두 끝도 없이 볼 수 있는 게 사람 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서로 흉을 보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인데 잘못된 게 없겠어요? 누구든지 다 잘못된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행한 선행과 사랑은 들춰내서 그것에서 인정하고 표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나는 저분 참 좋아해, 훌륭해, 우리 교회 자랑이야,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어요? 네? 아멘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어요? 나 너 좋아해,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결혼 못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밤에 달 보고 울었다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퇴를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인 박지성 선수, 어제도 우리 축구가 있었는데 많이 아쉬웠죠. 참 잘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또 부상도 있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 잘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탈의실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탈의실에 들어와서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공을 찰 때마다 감독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었어요.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너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해 줬을 때 그것이 그 박지성 선수를 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가 열심을 가지고 뛰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가자주의교 성도들이 이 칭찬의 거룩한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칭찬할 때에는 두리뭉실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칭찬해가지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칭찬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아주 개성 있게 생기셨습니다.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만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옷의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순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서로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을 갖다가 한 분이 그날 바빠서 못 나오시면 그분 막 흉보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안 나왔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흉봐 봅시다,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때,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오고 싶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이제 첫 수모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과 변화된 언어로서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좋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요,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칭찬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때 그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칭찬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저 사람을 칭찬하고, 모임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고, 계속 그런 칭찬하는 자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분이 이런 칭찬을 당신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낙심된 사람이 힘을 얻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참 멋있습니다, 신념이 참 좋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이 있다, 앞으로 미래에 네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칭찬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안 하던 칭찬을 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순모임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하는 것이지 나무나 고무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도와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만 수지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철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에게 날카로워지는 또 그런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그러한 언어의 습관자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거기 보면 제 설교도 이렇게 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그것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이복규 성도님이 친구 되는 권수기 집사님에게 쓴 편지글이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글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시간에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괜찮다고 제가 허락을 받아서 편지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를 드셔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이 신앙 안에서 사귄 이 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년 성탄절 통합예배를 마치고 감사의 편지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오늘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성탄절을 가자제일교회에서 맞게 되어 그 감회가 깊었습니다. 모두가 수기 씨 덕분이지요. 특히 우리 교회의 뛰어난 성가대의 우렁찬 화음 속에서 맛보는 성탄절은 무식하고 백지인 나에게도 노력만 하면 하나님 곁에 꼭 갈 수 있을 날이 올 것만 같은 감이 들었어요. 지나친 욕심일까요? 노력해 봐야지요. 그동안 스쳐간 직장 친구들이 많았지만 뒤늦게 맺어진 진실하고도 솔직하면서 서로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경상도 고향 친구에게 오늘 또 분에 넘치는 따뜻한 선물까지 받게 되어 더욱더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고맙고도 미안합니다.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우리 오래오래 변치 맙시다. 2014년 12월 25일 이복규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아름다운 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맛있고 대단한 것을 먹어야지만 교제가 되겠습니까? 멋진 곳을 가야지만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눠질 때 그 모임이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시고 그 공로를 의지하시고 서로를 칭찬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